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길을 인도하신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헌금송 해주는 그 자매들이 그 피럼 미니스트리에 있는 디 엔젤스라는 팀인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피럼 미니스트리에서 목요 찬양을 합니다. 혹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또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그 피럼 미니스트리와 함께 목요 찬양하실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 하는가는 다음 주에 광고지 하나씩 다 아직 못 받으셨죠? 김전도사님 다음 주에 우리 광고지 좀 하나씩 전해주시면 우리 교인들도 목요 찬양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4장을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300명을 분석했더니 고아들이 많았어요. 고아가 어떻게 이렇게, 고아나 혹은 부모하고 일찍 떨어져서 살아가셔야 됐던 분들이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가 사람이 어렸을 때 큰 슬픔과 충격을 받으면 그 큰 슬픔이 창조적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 루이 14세, 미국의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고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에스더도 고아입니다. 부모 없이 모르드게가 키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의 아내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더를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쓰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를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나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하지 말고 돌아라. 떠들지 말고 돌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계획은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그들이 찾아낸 작전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건.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열쇠바퀴 돌고 계속 두드린 거예요.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을 때에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강도 많다. 이러고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부하가 말하기를 이보다 더 큰일 하라고 그래도 할 판에 7번 가서 목욕하라 그러는데 그걸 왜 분노하냐? 그걸 왜 못하냐? 그래서 부하 병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해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들어갔다 나오자 어린아이 살결 같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야, 너 화상당해서 힘든데 너 가서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4살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연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래잖아요. 이 법칙이 작동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 말씀하시는 대로 해. 이게 구하라 찾으라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이 두드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찾으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를 이스라엘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만의 음모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만드시고 오늘을 통해서 나의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제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내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는 목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떼가 양떼를 덮치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매를 돌려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는데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들에서 양을 지켰던 물맷돌이 어떤 일을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의 골리앗 장군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물맷돌이 다윗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맷돌은 어제였어요. 과거였어요. 다윗에게 물맷돌은 그냥 그가 오늘 목자로서 충실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고 다윗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제가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 얘기를 4장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자유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자유교회는 50년 넘은 교회였는데 로이 웰본 목사라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로이 웰본 목사님이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을 9달 전에 와서 사경회 하라고 예약을 해놓으신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일 전에 이 로이 웰본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 주일날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사경회 하러 도착했을 땐 미국은 주일날부터 사경회 시작하거든요. 도착했을 때에는 장례 예배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로이 웰번 목사님의 저희 마지막 발인 예배처럼 마지막 추모 예배를 집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경회 하러 왔다가 로이 웰번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집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자유교회의 재직들이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9개월 전에 아무도 이 일을 예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이 웰번 목사님도 예상을 못했고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자유교회의 재직들도 이 일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젠센 플랭클린 목사를 로이 웰번 목사님의 후임으로 세우는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고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은 그 자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책을 저술하시게 되시고 말씀의 사역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큰 일을 맡겨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설득해 가는가,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르드게의 설득력이 필요했어요. 모르드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에스더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걸 에스더에게 설득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하만을 하닥을 통해서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사실적 지식과 계시적 지식을 전달을 합니다. 사실은 뭐예요?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지식을 계시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널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한다. 에스더는요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에스더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넘었고 지금 서둘러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실의 법이 왕을 경호하는 경호법이 경호할 때마다 제가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요. 어서 많이 들은 단어인데 왕실의 경호법이 경호가 제 이름이에요. 왜 이러는 분. 제 이름이 경호예요. 왕실의 경호법이 누구든지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이거는 왕의 안에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자 모르드게는요 정면 돌파를 지시합니다. 정면 돌파를 지시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다 우리. 너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이고 우리가 먼저 죽고 결국엔 너도 죽는다. 다만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도피하면 조금 늦게 죽을 뿐이지 너도 죽을 거야. 그리고 생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너도 죽을 거고 우리도 죽을 거고 죽을 바엔 한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넓게 봐라. 어차피 죽을 거면 먼저 죽을 수 있지 않냐. 네가 만일에 이 자리를 스스로 도피하려고 하면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너는 평생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 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거고 너만 그러냐? 네 자손들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영원한 수치를 계속 역사 이래로 너는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죽을래? 아니면 수치를 당할래? 조금 먼저 죽을래? 아니면 나중에 죽을래? 결국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결정 내리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설득을 해내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너의 선택만 남아있는 거다. 네가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네가 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모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에 이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만일에 모르드게가 이걸 설득해내지 못했다면 지금 에스더가 서 있는 위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게 해주고 에스더로 하여금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봐라. 전체를 봐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봐라. 네가 만일에 여기서 우물쭈물거리고 네가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네가 여기서 못하겠다고 체념해버리면 너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아마 너의 미래에 내 후손들이 너를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이 말이 에스더를 크게 자극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곁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선배여도 좋고 신앙의 지도자여도 좋고 아니면 우리 곁에 우정을 같이 나눌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추우셔서 그렇죠 지금? 꺼주세요. 찬바람이 나오니까 자꾸 기침하시는 것 같아요. 송풍으로 해주세요. 송풍. 10월달입니다. 10월달. 그래서 누가 영적 멘토가 곁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고 생각을 넓혀주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게끔 곁에서 도와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민수기 10장에서 1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민수기 10장에서 14장까지 보시면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세요. 은나팔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냐 짧게 부냐 하나를 부냐 2개를 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2개를 다 불면 짧게 불고 길게 불 때마다 이스라엘이 행군을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하나를 불면 지도자만 모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은나팔을 통해서 전달하신 거예요. 은나팔을 듣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전체가 다 듣게끔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나팔을 불었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막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더군다나 모세는요. 그 지리를 너무나 잘 아는 호밥, 자기의 처남 호밥을 이스라엘 민족의 안내자로 세웁니다. 처음엔 거절하지만 나중에 호밥이 안내자 역할을 해. 너는 우리의 눈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 은나팔이 있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죠. 그리고 그 지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스라엘 안내자 호밥이 있죠.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10장에 나와 있는 이 사중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절대 이스라엘이 길에서 버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40일 가나안 점탕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9세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선언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정말 비참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11장에서 14장까지 그 중간에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까? 지도자예요. 11장에서 기브론 핫다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론 핫다와에서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섞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탐욕을 품고 그들이 만나를 거부하고 그 애굽의 삼겹살, 애굽의 그 신선한 채소, 애굽의 고등어구이 이런 걸 가지고 탐욕을 품고 불평을 내쏟자 모세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좌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럽니다. 왜? 지치고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너 혼자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너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너를 돕게 해주겠다. 그래서 70명의 장로 조직이 생겨나요. 왜? 이게 지도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서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모세가 엎드려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미리암이 주동이었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너랑 똑같은 줄 아냐고 모세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모세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사람이다. 내가 꿈으로 이상으로 선지자와 더불어 얘기하지만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 줄 아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뿐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감히 어떻게 모세에게 대적을 하느냐. 그 순간에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버리잖아요.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겨우 미리암을 용서하긴 하지만 7일 동안 이게 리더십 문제잖아요.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 정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아름다운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나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절망의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그래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결국 10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이 비참한 결과는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리더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영적 멘토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우리에게 계속 확증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단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에 서클을 하셨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가장 힘쓰신 게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멘토링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12제자를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길에서 훈련하시고 3년 내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사도행전에 남겨놓았을 때 성령이 12제자에게 기름 붓자마자 12제자가 12사도가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힘을 쓰신 것이 제자들에 대한 멘토링이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좋은 영적 리더가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해주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다르더라도 그런 좋은 신앙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이. 그래야 그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명훈 씨 좋아하시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렇게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3살 때에 세계적인 첼리스트 피아타 고르스키가 정명화 이 누나들하고 연주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피아티코르스키가 이 정명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넌 차라리 지휘하는 게 어떻겠냐. 피아노 친 게 형편없으셨던 것 같아요. 15살 때 어머니가 국밥집 하시면서 하루 종일 그 식당 하시면서 이 세 자녀를 음악가로 키워내신 거잖아요. 15살 때 뉴욕에서
차이코스키 그 피아노 콩쿨 대회가 열렸는데 2등을 해요. 정명훈 씨가 이 2등한 걸 얼마나 평생 감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파리에서 저도 한 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때 2등을 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안 됐다는 거야. 만일에 1등을 했으면 별 볼 일 없는 피아니스트로 자기 인생이 끝났을 거래요. 근데 2등을 했기 때문에 빨리 피아노를 포기하고 지휘자, 13살 때 이미 그 첼리스트가 고르스키가 너는 지휘자 하는 게 좋겠다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지휘로 길을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어머니가 나중에 목사까지 하셨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정명호 씨를 지휘자로 키워주는 아주 세계 최고의 멘토들을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제일 먼저 지휘를 가르쳐 주신 분이 제이콥스 교수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가진 전부를 쏟아놓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지휘자의 세계로 데려가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카를로 줄리나 지휘자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정명호 씨를 한 차원 높게 데리고 가요. 우리가 정명호 씨를 만났을 때에는 이분들의 멘토를 통해서 정명호 씨는 이미 세계적인 지휘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줄리나는 햇병아리 지휘자 시설 때에 정명훈을 딱 보고 말하기를 너는 천성 지휘자다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정명훈 씨로 하여금 자기가 너는 지휘자다 이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 거기 걸었대요. 줄리나의 한마디가.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한마디가 에스더로 하여금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한 달이나 부름받지 못했고 왕실의 경호법은 나가면 누구나 죽이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에스더로 하여금 결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두 번째로 에스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왕의 아내로 평안하게 살 건가? 왕의 아내로 일생을 끝낼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한번 인생을 도전할 건가? 그는 이제 이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 모르드게에게도 에스더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에스더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도 에스더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찾아내고, 그리고 에스더가 결정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에스더를 더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결정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넌 죽어.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겠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으려면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희생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윈 류처 그 목사님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썼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친구가 비웃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는 좋은 자리가, 나는 천국의 뒷자리라도 괜찮아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뒷자리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괜찮으시군요. C석. 저는 R석에 갈 거예요. 기어이 저는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도 그 티켓 사서 저는 R석으로 갈 거예요. 뒷좌석은 어떤 좌석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한 패배자들이 앉는 자리가 뒷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앞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앞자리 갑시다. 뒷자리에 앉아서 보이지도 않아. 만원경 가지고 봐야 우리 지휘자님 얼굴이 겨우 보여. 만원경 가지고 봐야 성가대 얼굴이 겨우 보여. 그게 뒷자리예요. 지휘자님은 제가 말을 걸어도 표정이 안 변하셔. 자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 물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의 앞자리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기꺼이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만이 천국의 앞자리에 가는 거고, 천국의 앞자리에 대해서 어은 위처 목사는 그건 정말 주님이 그들의 헌신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참 잘했어요. 파란 도장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된 자리가 천국의 앞자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머머,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삼으셨대, 어떡하니 이러고 결전을 안 내렸으면, 그냥 미장원 가서도 나를 구원자로 삼으셨대, 어떡하니, 시녀들하고 저녁 먹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삼으셨대, 놀랍지 않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고위 공직자들하고 아침 조참 브런치를 하면서 또 얘기하기를 글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자로 삼으셨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러고만 있었으면요, 다 죽었어요. 벌써 12월 13일이 돼서 다 죽었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더 큰 소명, 더 큰 계획, 더 큰 뜻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 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 세계 경영자협회 회장이 되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강사가 4천여 명이 이 클럽에 조직이 돼 있어요. 이 세계 강연자 이 협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1년에 2억 명의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세미나와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나오미 로드 이분한테 회장 자리를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자인데다가 더군다나 이 세계 강사들 협회에서 너무나 그 보수적인 집단이 그 안에 중심에 세력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게 두려웠고, 더군다나 여자가 이런 2억여 명의 사람들이 강의를 듣게 되는데 거기 4천여 명의 굵직굵직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의 그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봐. 친구들도 말합니다. 거절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이면 어떡하려고 기도해봐.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계 이 강사협의회, 강연자 협의회 회장으로 자기가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강연자협회 회장이 된 이후에 이 세계 강연자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녀가 가는 데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 순종해라.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를 해라. 자기를 희생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는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요. 하나님도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도 하나님밖에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자. 에스더가 어디로 가요?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에스더만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게 아니라 수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갈 뿐 아니라 수산에 있는 1,000여 명의 유다인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약속 말씀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쓰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더 큰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말라.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자식 키우는 게 낫습니까? 주님이 키우시는 게 나을까요? 아시네요?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을 붙잡고 쩔쩔매십니까? 그냥 주님 키우시게 두세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키우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왜 주님이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심심하셔서? 워낙 돕는 걸 좋아하셔서? 동네 동장이시라? 도대체 왜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까?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셔야,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실업자가 되고, 주님이 실업자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막엔 거미줄만 잔뜩 끼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실업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주님이 실업자가, 졸지의 실업자가 되셔서 천국엔 실업연금 수당도 없어요. 주님도 아파트 경비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해줄게. 여러분이 아이가 숙제한다고 뭐 할 줄도 모르는 놈이 톡과 망치 들고 개집 만든다고 쩔쩔을 매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해줄게.
아버지는요 10분 만에 끝나요. 얘는 벌써 2시간째 찔찔 매고 앉았어. 손은 다 까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해줄게. 지금 에스더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만일에 그냥 나갔다가 죽여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조금 일찍 죽을 뿐이지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만의 음모가 그대로 덮치면 12월 13일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될 거잖아요. 자기 죽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중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합니까? 안 들어주시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놓고 하는 기도가 금식입니다. 왜? 사람이 굶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대전의 어느 한 교회는 갑자기 서울에서 요새 금식 기도가 유행을 한대. 그래서 대전의 목사님도 매달 1, 2, 3은 금식을 하신답니다. 원하시면 교회 옮기셔도 돼요. 매달 1, 2, 3은 무조건 전교인이 금식이래요. 그래서 교회 식당도 안 하고 카페도 문 닫고 아무것도 안 준대요. 내년에 해볼까 하는 생각. 그런 물론 경건의 훈련으로 금식하는 게 좋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금식은 절박한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다 죽는 겁니다. 에스더도 죽고 모르드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떨어지다 2번 나왔죠. 내가 행하리라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2번 나와요. 언제 그대로 됩니까?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고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껏 기도해 놓고 나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기껏 기도해 놓고 돌아가다가 그냥 기도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껏 기도하고는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어요. 주시면 좋죠 뭐.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안 주셔도 좋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주시면 좋죠 이랬으니까. 끝까지 간절하게 절대적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믿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집에 가시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워낙 저희가 친절해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건 물질적인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 현재는 당국대 이사장이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국대 총장을 28년 동안 하셨던 장충식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치권이 바뀌면서 강제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후임 총장 서리가, 문교부에서 보낸 후임 총장 서리가 당국대 총장 자리에 앉았는데 후임 총장 서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교직원 월급 줘야 되는데 28억이 모자르다. 당신 빨리 28억 마련해내라. 왜냐하면 당국대가 병원 세운다고 모든 돈을 다 병원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당국대 금고가 비었어요. 그래서 28억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고발 조치하겠다. 그래서 장충식 전 총장이 28억을 어디서 마련해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나? 이분이 워낙은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려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아주 불교 심취하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자기도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대. 처음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무실 문을 닫고 가운데다가 방석을 꺼내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 창조주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교수들한테도 듣고 친척들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정말 지금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28억 좀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정말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래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충실한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엄청나게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야 끝났다. 이제는 고발 조치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는데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도와줄 일 없냐? 도와줄 일이 있다. 28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친구들이 돕고 여기저기서 도와가지고 그날 오후에 딱 보니까 28억, 정확하게 28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날로부터 이분이 당장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충실한 종으로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는요 신나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그래?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게 정권에 의해서 총장이 교체가 된 거니까 이분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게 뭐냐 하면 제자리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정권에 의해서 총장직 내쫓긴 사람이 다시 총장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분을 다시 총장직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스더가 기도할 때에 에스더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번 금요일 날 오시면 정말 놀랄만한 기도 응답이 전개되어져요. 금요일 날 우리 드라마는 수금 드라마에 수금이 에스더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는지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심 믿고 그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저희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케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필연 미니스트리 위해, 그리고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들을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